찬송 부르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은 도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여보아라.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3절 부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이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께 동통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한 삶을 누리며 죽도록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의 복잡한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말씀이 외쳐지는 곳마다 영혼을 추수하는 거룩한 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정직하게 설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산은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의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들이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에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악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지kir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썩은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벌거졌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며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예. 멸망을 선포하시죠. 멸망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회개를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모여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를 숨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그랬죠. 죄를 짓고도 그 죄인 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또 거듭났더라도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더라도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마음의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불안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근본부터 어긋나게 만드는 거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가 대항당하고 하나님이 세운 신실한 종들이 배척을 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지만 마귀는 입이 찢어지게 춤을 추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기뻐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을 다니는 거고 돈이 없더라도 옷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옷을 삽니다. 빚을 내서라도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그러더군요. 보니까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치를 모르니까 또 수치스러운 일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그 수치의 한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남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신도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내가 수치를 당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무슨 저항운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독립투사가 된 듯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데모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수치를 모릅니다. 간첩은 풀어주면서 대통령은 가둬놓고 재판을 하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하고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8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행음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6절을 보니까 오늘 스바냐서에도 1장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수치를 드러내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짓는 죄를 다 그냥 알려버리겠다. 온 세상에 알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은 죄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는 자들이 전부 다 비웃고 손을 흔듭니다. 수치를 다 드러내버리셨기 때문에. 그 수치를 버리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스바냐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했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쫄딱 많이 버렸는데 그 수치를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범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수치를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가슴을 칠 줄 모르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분노의 날은요, 그 스바냐 1장에 나타났던 큰 날이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고 그 날이고 여호와의 큰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부어지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 죄를 지은 자들, 죄를 짓고서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설교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다가 또 우리 내면의 죄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할까?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삶을 바로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데서 끝나지 말고 2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의와 겸손을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찾으라. 죄와 악을 버리라. 수치를 모르는 더러운 생활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집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이 보니까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에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글론은 뽑힌다. 보십시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그 바벨론이 아니라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가 다 점령됐습니다. 블레셋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도시만 침략을 받고 망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이 아예 주저앉아 버리고 지상에서 멸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이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서번야 1장에서 심판을 선고하셨죠. 그리고 2장이 넘어오니까 유대인들과 크고 작은 어느 관계를 맺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데 이방인이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악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쟁이 일어나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도 남아있는 자는 살 땅을 찾아가지고 풀뿌리 흩어져 버리고 그 땅은 정확한 땅, 저주받은 땅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려버린 블레셋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간다. 9절에도 나오죠.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나의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형벌과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쏟아지는 형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채찍을 멈추시고 채찍을 작은 채찍으로 바꾸셔요. 근데 이방인은 아닙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5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럼 땅만 덩그렇게 남을 게 아닙니까? 그 땅을 누구한테 줍니까? 야곱 족속의 남은 자에게. 9절에 나오는 대로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나의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것을 노략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수치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수치를 몰라요.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모릅니다. 악을 행하고도 수치를 모르고요. 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법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조국도 보십시오.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죄인이라고 판명이 됐는데도 받고 나오는 사람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중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런 일을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자기가 독립투사 같아요. 독립투사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보고 상처를 받을 것 같아 두렵다.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수치를 손두만큼도 못 느낍니다. 아주 지나치게 이기주의죠.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주의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에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니까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복을 구하지만 받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복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고 저를 위해서 빌 본이 남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복을 빌어주십시오. 너를 위해서 빌 본이 남지 않았다. 울고 통곡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새로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마귀에게 부역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고난 중에 희망을 버리지 말고요. 긍정적으로 살며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여호와를 찾았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랬습니다. 공의와 겸손을 행하며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은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행위의 변화를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십자가 그늘 아래 있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삶의 돌이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블레셋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그게 이 시대잖아요. 불신자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신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온갖 더러운 악한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교회는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일단 이 공산주의처럼요, 철학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기독교 위에 올라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야 적거리 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싸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야 되고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싸워야 됩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로봇의 발달을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로봇과 결합하게 되어지면요, 그때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모든 직장에서 다 쫓겨납니다.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정보와 일거리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일을 해서 돈을 못 봅니다.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로봇가 일을 하죠. 요즘도 보통 숙련된 사람들의 연봉은 몇 천이잖아요. 로봇은 1,500에서 2,000이면 사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연봉 매년 줘야 되는데 로봇은 2,000이나 뭐 1,500이나 2,000만 원 주고 사오면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어가요. 이렇게 되어지면 일자리 쫓겨난 사람들은 정부가 주는 기본급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 기본급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돈을 매개체로 사회주의를 구해나가고자 하는 정부는 모든 백성들의 자유를 삽니다. 그때부터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인기가 짓밟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유로운 행동을 모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부의 손아귀에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로요, 우리나라도요, 정권이 뒤집어져가지고 뭐 월세는 10년인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나라의 법으로 박아 그렇게 그 규정을 해놓고 법을 세워놓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10년간 월세 줘야 된다.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면 20년간 월세 줘야 된다. 어떻게 재산권 행사하겠어요? 너무 영구임대도 돼 있어요. 영구임대. 못 팔아요. 자기 집을, 자기 건물을 못 팝니다. 이런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사회주의라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팔면 되지 않느냐? 못 팔아요. 정부에 팔아야 됩니다. 정부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통과되고 시행은 안 됩니다만, 앞으로 이게 10년 후에 시행될지 뭐 몇 년 후에 시행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류되어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바로 통과시켜요. 이런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모르게 사회주의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거의 전 세계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호주, 캐나다 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이것과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트럼프는 막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정면으로 하잖아요. 숨어가지고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입니다. 1억까지 내걸죠. 그 이름을 내걸어도 왜 괜찮은가 하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그렇죠. 클린턴 그렇죠. 해리스 그렇죠. 세계 유수한 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크 마크도 마찬가지고요. 짐 소로스, 저는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세계적인 유수한 재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일이, 그 반대하는 일이 계란으로 파헤치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지배하는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마 그것과 싸우니까, 정부와 싸우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입을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길 걸어가다가 납치당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모으고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말씀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주시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관건을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편히 읽으시고 엎드려 기도하셔서 지혜로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이 세상을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정죄하고 버려야 되는 거고 성경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깨우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어롭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지만 우리 가슴에 수치가 남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죄 짓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세계를 결심하고 삶을 고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권능과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더럽고 악한 세대와 싸우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저희들을 육신에 살도록 허락하시는 동안 이 육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지장이 되고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 다 치료해 주시고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충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은혜로 충만치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주께 맡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와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족이 뜨겁게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의 질서 하나 붙들고 나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와 복을 성도들 가정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진보하며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섬기도록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억압당하고 학대당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 간악한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보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